2장 18절부터 이번 2장 18절부터 3장 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대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곤충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그리 모든 짐승에게 모든 가축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3절 정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흠스럽기도 하지 않는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미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 중에 선악을 나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발비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아멘. 자, 2장 한 절만 더 봐요. 2장 7절. 2장 7절만 한 절 더. 성경 2장 7절.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네, 되니라. 그 다음에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창세기 6장 노아 홍수까지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 6장까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창세기 1장의 1절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 얘기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 성경을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 7일 창조가 또 구체적으로 그 1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또 풀어주는 거고, 2장 3절 뒤에 인간의 창조라고 이제 2장 4절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영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역사 속에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이 요한계시록의 21, 22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걸로 성경이 끝나고 변화도 끝나고 알파와 오메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건 완벽한 체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버지가 창세 전에 그 계획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각자가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한 방식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인간의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그 두 갈래 길의 선택은 모두 다 인간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시지만 아버지는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가 구원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어떤 짓거리를 하든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고, 나머지는 원래 정해졌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건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차라리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지금 1장하고 2장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신학교에서 이제 역사 비판적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인터넷에서 어떤 방송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전제를 쫙 깔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1장에서 창조된 순서하고 2장에서 창조된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2장에서 처음에 2장 1절에 보면 2장 3절, 4절이구나. 4절, 5절을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 얘기가 나오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게 세 번째 날 거기 채소 씨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제가 독일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학식 있는 교수님들은 아주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관을 확고하게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로운 창세기를 하나 다시 썼다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르고 실제로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창세기 1장과 2장이 같은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창세기 1장과 2장은 정확하게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이라는 이야기는 이 맥락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1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창세기 1장 2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게 2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중구난방 쓰신 분이 아니고 같은 거를 반복해서 쓰는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류를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 2장에서 3장, 저번에 2장 봤었죠? 그 다음에 3장, 4장 이야기는 전부 다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이 개인인 아담, 그리고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혀 오차가 없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일단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흙으로 뭘 지었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흙으로 시작했죠. 흙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천은 뭐냐면 하늘이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존재.
아담,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만든다? 땅으로부터, 지로부터 천을 만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되는 게 당연히 흙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게 2장 7절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일단 그것은 흙으로 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데 지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계획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몇 단계예요? 7단계.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맞는 얘기인데, 지금 천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몇 단계예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천지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4단계예요. 4단계. 네? 하나님은 정밀하신 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너무너무 정밀하세요. 여러분 지금 원문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전에 제가 얘기했죠. 천지의 천이 하늘과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킹제임스나 다른 데 보면 하늘이 뭐라고? 복수로 나왔다고 그랬죠. 히브리어 샤마임이라는 게 하늘들이에요. 하늘들과 땅. 하늘들과 땅.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몇 개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2개. 하나. 3개. 세 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면 우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 그곳이 깜깜한 곳. 그곳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진짜 천국. 그게 진짜 하늘이지. 하늘이 하나, 둘, 셋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3층 천. 네, 맞았어요. 3층 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은 흙으로 먼저 땅의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을. 지금 아담 만들었지. 땅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을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첫 번째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늘에서 훈련이 끝나면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요. 두 번째 하늘의 훈련이 끝나면 진짜 최종 목적지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육이시니? 하나님은 혼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3층 천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뭘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늘이 뭐예요? 육. 두 번째 하늘, 혼. 세 번째 하늘이 영. 그럼 첫 번째 하늘이 육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건 우리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몸의 구원이 일어난 자리가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흙이야, 흙. 흙이기 때문에 그냥 흙인데, 흙의 존재인데, 아담인데, 이 아담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몸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보이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건 행위의 구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행위의 구원을 이룬다는 건 정확하게 명령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 행위의 구원을 언제 이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 구약에서 이뤘잖아.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있어? 율법. 맞았어. 율법이 있잖아. 율법.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구약이. 잘 들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야. 지금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이야.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행위만 바뀌어진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일단 뭐가 바뀌어야 돼? 우리도 보통 알고 있듯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요? 신약이 있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간음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간음 안 한 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 마음에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서 너의 행위를 바꾼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돼. 네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 네 마음이 간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그게 예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으니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행위 구원이 있을 때 첫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인 행위 구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구약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행위 구원인 구약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땅이 있었어. 네.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령은 없고 신약에만 있겠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올 때 누구를 만났어요? 멜리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근데 간간히 나타나셨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 업무를 행하지 않으신 거야. 주는 구약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디 계시냐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인간 옆에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멀리 계시지.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간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는 누구에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누군가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우리의 몸, 행위를 정결하게 해라, 씻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법궤, 그 법궤 꼭대기 표면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고 부르는 시은좌, 그 시은좌에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을 거기서
아련할 수가 있었다. 제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와서 한별이가 여기 있듯이 내가 여기 있듯이 내 옆에 예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제 네 행위가 구약의 그 긴 기간 동안 네가 나의 말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바꿨는데 이제 너에게 필요한 건 너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신 거예요. 알았죠? 우리 옆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빛이 우리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육체가 우리 옆에 하나님이 오시려면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오세요? 우리 인간 몸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몸을 씻은 전혀 죄가 없는 존재인 성령에 잉태된 존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인간의 형태를 가진 몸으로 우리 옆에 계셨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이제 너희의 마음을 닦아야 될 때다 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나에게를 향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바꾸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행위를 바꿨어요? 못 바꿨죠. 그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데 못 바꿨어. 그건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멀리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건 나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도 나의 것이야.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몸이 아직도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말이 들으면 굉장히 깊이 있고 인격적이고 차원이 높은 말씀이라는 걸 다 이해해. 정말 멋진 말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 나의 신부로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셨다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제자는 또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니까 제자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제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둘씩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죠. 그죠? 하늘의 권능을 행했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영적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은 좋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가르치는 선생의 훌륭하신 뜻을 받아서 내가 그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겠다라고 다짐하고
내 열정에 가득해서 내 삶을 그 스승에게 바치는 그런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도가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진리의 영,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가야 진리의 영이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올 수가 없다.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니까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지. 근데 그리스도는 또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에 그 값어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그 영, 그 권리를 가진 그 영,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구약에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나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인류 역사를 계획하신 그 모든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진정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내려와서 그 진리의 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었을 때, 근데 그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죄가 존재하지 않아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영과 그 영이 결합되어질 때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옮겨져서 그 옮겨진 영의 진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 새 하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성령이 오셔야만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결혼, 연합의 일이 있어야 그때부터 성령이 나의 영을 도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구약에서의 몸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신약에서의 혼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흙의 사람이에요. 흙의 사람. 아셨어요? 흙의 사람입니다. 이 흙의 사람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까지 들어왔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존재가 이제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부터인 거예요? 흙의 존재로부터, 흙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인간은 이 흙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의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뭔가 시간이 지나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바르게 삶을 살게 되지만 결코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